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치롭게 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빈이나 아인이 겸손이 무슨 뜻일까? 겸손. 교만하지 않은. 교만하지 않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마음과 태도. 사실 이러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부터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사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나는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죠. 오늘은 뭐 그런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 또 어떤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겸손, 뭐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여야 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몸 안에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과 지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어떤 한 사람, 그죠? 한 영빈이를 이루고 또 현진자매, 용태형,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심장을 따로 떼어서 이름을 따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같은 원리가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계획이 겸손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그 개인들이 각각 모여있는 그런 모임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지체고 한 기관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겸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태도가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이 그저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믿고 있다, 복음을 정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교회 안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그 지배력을 넓혀갈수록 교회는 모래알처럼 흩어지죠. 우리 이게 숫자가,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 10명, 11명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모임이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서로를 향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진 한 개인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내 생각, 내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세대 간에, 그룹 간에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낡았다, 촌스럽다, 정말 꼰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너무 무례하다,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대 간의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룹과 그룹 가운데 우리는 한 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니까 그룹이 따로 있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소그룹이 나누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그룹 간에 굉장히 사실은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그룹끼리는 굉장히 친밀해. 그런데 다른 그룹에, 다른 여전도에, 다른 구역 모임에, 다른 소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어떤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에 애를 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정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차가워지고 굉장히 조직화되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어떤 복음적인 정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결국 교회의 하나됨의 그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가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거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장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실체가 되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복음이 실체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31절의 말씀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위로나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실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은 하나의 지식이나 개념과 철학 체계가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시고 또 이루신 실체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지식 정도의 그 지식거리 정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의 열매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것이고 복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정말 복음의 실체로 드러나는 한 사람과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실체되어지는 삶을 보여줬던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그 실체를 보여줬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실체적인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던 부모님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있었고 또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참 능력이 실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자체가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전하긴 했지만 결국 바울 자체가 그 참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있었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도전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실체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하심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이 권면이 이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권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실체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절을 중반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깔아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만 지니고 있어도 우리는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의 겸손하심을 배워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위선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지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내 일이 뭔가 잘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뭔가 내가 그들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기쁨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잘 돌아보고 남편의 사정도 좀 생각하고 아내의 사정도 돌아보지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늘 돌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여유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위하여 우리의 죄된 이 행실을 위해서 우리의 죄덩어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의 약속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아이니하고 영빈이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목사님 너무 친절해가지고 거의 답을 다 기록을 해놨어. 겸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지. 성육신 뭐라 그랬어요? 아이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기를 비움으로 겸손하신 것. 두 번째, 영빈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그래, 그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영빈이가. 그렇지. 온전한 복종으로 겸손. 오늘 목사님 요거에만 딱 집중. 우리 아이니하고 영빈이 다른 분들도 오늘 이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배울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던, 결국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자리에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성육신이고 바로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자기 비움, 또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 가운데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그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의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이 뭔가 잘 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막 불타오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은혜의 어떤 현상과 결과물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은혜 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이 잘 되는 게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요하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 누릴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실 때에 그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와 같은 것이. 자신이 친히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가 되어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과 진정한 부요함을 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겸손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부요한 자이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요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요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요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길은 먼저 그동안 내가
특권처럼 생각하며 권리를 주장했던 모든 것을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부요함, 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 그래도 내가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욕해 된 자이고,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있음을 통해서 내 스스로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 내 자격과 조건과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결국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앞에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함이 잘난 체 하는 게 교만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교만함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함이 아니라 교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교만은 죄의 낙을 누리고 있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위선적인 겸손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됨을 먼저 자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설 때, 또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을 깨달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 속에 늘 사로잡혀 있다면 비록 그가 겉으로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아무리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가난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각하는 은혜, 회개함으로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2장 8절의 말씀 한번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성육십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겸손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몸을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그 모욕적인 말과 채찍질과 정말 그 군병들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화 안에서 잠시 잠깐 볼 때 그럴듯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뺨을 한 대, 따기를 한 대 때렸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였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많은 친구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슬리퍼를 들고 제 따기를 한 대 딱 때리는데, 우와, 그때 이 뺨을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그 수치와 모욕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당하신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답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죽기 위해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죽으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겸손히 죽음을 향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겸손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겸손은 상대를 봐가면서 겸손해요. 우리는 참 위선적인 겸손에 익숙한 사회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좀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교만함을 떠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보다 강하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만한 사람 앞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겸손한 차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었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셨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뜻에 복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이 고난과 수치의 길을 복종,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도 그리스도의 겸손은 단지 낮아지신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사랑의 행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말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함을 보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자기를 낮춤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행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번 겸손, 우리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4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좀 이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칭찬이 습관화돼야 된다. 습관화되는 걸 꼭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마음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허물 이게 더 잘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 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 그런 우리의 좀 그 본성적인 죄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거리를 매일 찾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이 뭘까? 저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장점이 뭘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재능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전에 용태 형제가 너무 아름답게 이 정말 뭐죠? 커튼 이 봉을 달았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용태 형제에게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해주는 것. 예.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존중의 대화법. 존중의 대화법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 여기서 저는 경청하는 것과 질문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청하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과 그 생각들을 잘 듣고 있구나, 듣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질문거리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대화법을 우리가 자꾸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뭔가 듣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딱 뭔가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와 상관없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 생각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재능을 내세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생색을 낸다라면 그것은 뭔가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는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서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렇게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어떤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달 전쯤 된 것 같은데,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험블 미니스트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험블, 겸손한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정말 소통하고 또 서로 연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배우고 함께 정말 무엇인가 해나가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겸손한 책 읽기, 뭐 겸손한 우리 현진자매 할 수 있는 바느질,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주변 지역에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분이 와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같이 소그룹 모임과 공동체 모임을 같이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겸손하게 그들과 연결되어지고 소통하고 함께 정말 험블 미니스트리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비전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지혜가 있다라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을 또 겨울에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겸손하게 서로 배우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가장 고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 겸손함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그 겸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겸손하심을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이 겸손함이 생명을 구원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되어진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